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앞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더 쉽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사실은 성경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좀 놓치는 부분들도 있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흘러왔을까 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또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나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이 나왔겠지만은 그 중에 조카 롯이라는 이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각자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와 그리고 롯의 가축을 지키는 목자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물 먹이는 일과 그 다음에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데 이게 불운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다툼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조카 롯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너와 나 사이는 이제 갈라져서 살아야 될 것 같으니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내가 잘되다. 그러니까 네가 어느 땅이 됐든지 선택을 해라 했을 때 이 롯이 딱 모든 것을 돌아보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산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거기가 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도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내가 살겠다 해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가 갈라지게 되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조카 롯은 그동안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나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와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지 그런 어떤 자기 정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보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굉장히 화려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문화에 젖어서 이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거반 비슷하게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도무지 그것을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유명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 합쳐져서 그렇게 멸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50명에 의해서 용서하겠다. 이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 20명, 10명 6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의인 때문에 용서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 천사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조카 롯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그곳을 멸망시킬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곳에 의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10명도 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이 조카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롯의 집을 다 둘러싸가지고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이분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우리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너희들이 행할 대로 해라 하면서 두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도 듣지 않죠. 그 사람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천사가 보았을 때 심각한 것을 보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가 묻는지도 모르게 그들이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일단락 그 문제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오늘 밤에 밖에서 내가 유아야 되겠다 했을 때 롯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기는 먹을 것도 있고 여기서 주무셨다가 내일 가면 어떻겠냐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그때 천사 둘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곧 멸망이 될 곳이니 너희들은 저 산을 향해서 빨리 피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식구 위에 또 누가 있느냐 했을 때 그들에게도 권면을 해서 이제 저 산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롯이 앞으로 장차 자기의 사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 땅을 멸하실 것이니 우리와 함께 저 산으로 도망가야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롯이 권면했던 이 사이 두 사람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했죠. 이제는 문제는 굉장히 이제 롯에게 무거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롯은 이미 마음이 이 세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멸망이 되게 된다면은 자기가 그동안 갖고 왔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서 도무지 다리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는 재촉을 합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자리를 못 나가게 되니까 천사 둘이 아내와 롯과 두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저 산을 향해서 가라. 그랬을 때 이 롯이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면 저 산을 가면은 나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 내가 이렇게 좀 해석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화려한 곳에 살다가 어떻게 우리 네 식구가 산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소활성이 있는데 그때 당시 소활성이 아니고 롯이 갔기 때문에 소활성이라고 하는데 작은 성이 있는데 이 성을 향해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멸망시키지 아니할 터니 그곳으로라도 가라 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유황불이 내리면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다 보니까 이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소활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살기가 막막했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롯과 그리고 두 딸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남자가 없다. 우리 시족이 메말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씨를 받자 해서 아버지를 술을 잡수게 하셔서 두 딸이 아버지의 씨를 받았는데 그 족속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이 갈라지면서 일어났던 현상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정말 죄악된 곳이기에 허물어졌다. 그리고 롯의 아내가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었다. 만약에 어떤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으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카 롯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정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거죠. 제 정체가 목사예요. 여러분 정체가 하나님을 믿는 권사님이시고 하나님 믿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시죠. 이게 내 정체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정체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이 정체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정체는 있지만은 정체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이지만은 목사로서 활동을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은 정체는 목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정체성이 없는 목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조카 롯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는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롯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몇 가지를 추론해 보면은 롯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뭡니까? 천사들이 왔을 때 자기 아무리 그것은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행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의 딸을 불량배들한테 넘겨주어서 천사를 보호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 있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그만큼 지금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사람들, 그 시대의 그 지역에 사는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천사가 말할 때 그러면 이곳에 너 말고도 너의 식구들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예비 사위가 2명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가 곧 멸망을 하니 같이 가자. 그러면 이 사위가 사실은 2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위가 나 갈 수 없습니다. 아주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평소에 롯이라는 사람과 이 사위가 서로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리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살될 사람이 장인어른이 지금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 사이에게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조카 롯에게도 자기의 권위가 떨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가 떨어졌던 것을 그에게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체는 가지고 있는데 정체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빨리 이것을 피하라고 했을 때 미련이 너무나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 놓고 가냐 이거예요. 지금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삿짐 센터에다가 뭐 다 해서 옮길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참 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지금 그거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이리 하지도 못하고 저리 하지도 못하고 하나는 세상에 다리를 걸어놓고 하나는 아버지 말씀도 드려야 되고 이랬을 때 천사가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억지로 그 성에서 나오게 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롯의 신앙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들은 소활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 역시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향해서 가라 했을 때 그렇게 참고 있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보고 빛의 모든 빛이 하는 것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은 그런 미련이 남자 말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소금기둥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그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롯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이제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씨가 말라버렸으니 아버지 씨를 얻어서 우리가 종족을 번성하자고 하면서 아버지 씨를 받았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니죠. 이들의 생각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 의해서 그들은 정말로 잘못된 삶을 살았고 더 나아가서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증거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눈이 어두워서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을 갖다가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눈을 떴는데도 어두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뭘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위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주로, 롯처럼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눈이 어두운 사람은 더듬거리면서까지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내 눈은 육신의 눈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롯과 그의 식구들은 다 소경이 아니라 뻔히 육신의 눈으로 다 볼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내가 지금 눈이 있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혹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할 모든 것들을 혹시 어두운 것들만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은 혹시 내 눈이 어두워서 여전히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 아닌지,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보다도 내 위주로 모든 것들을 내가 결정을 해서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라고 내가 마침 선인처럼 마침 내가 아무 죄도 없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현재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참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건, 사고나 그리고 모든 사회의 흐름을 보면은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우리가 한탄하고 이래서는 아니 되는데 어찌 여기까지 왔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사실 롯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환경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넘어지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네가 그곳에 들어가서 좋은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현재 사는 이 사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갔을 때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끝내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너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서 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지금 감당하고 있고 어떻게 너의 정체성을 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우리 군산열린교회는 정말로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를 가지고 있는, 내 정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인을 쳐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된 삶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대학생들이죠. 물어보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적어도 우리가 기독 학생 때는요, 배지도 달고 다녔었고,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흔적을 없애려고. 정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내가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참 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건 우리가 잘못하면 금방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서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투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용기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금방 또 넘어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곳에서 아름다운 곳을 불러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부족함을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내 정체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달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